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게발을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오른쪽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집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베다웬까지 번졌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0명의 사람들만 이제 이 사울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현실은 뭐냐면 군대가 33만 명이 모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33만 명이 모여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마저도 다 도망가서 600명 남아있는데 창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단 두 사람, 사울 왕과 요나단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사실 이 당시에 이 철기 문화가 이 블레셋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던 거예요. 이 대장장이들을 다 징발해 가지고서 다 이제 블레셋으로 데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낫이든 칼이든 뭐 이런 거를 다 갈기 위해서는, 벼리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가냐, 블레셋에까지 가서 대장간에 가서 했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상황을 보면 이 남은 600명 가지고 또 이 군대들과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뭐 여기저기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냐면 무기 드는 사람, 영어로는 이제 armor bear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를 항상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기를 드는 사람이란 그냥 단순히 무기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아비멜렉이나 또 기드온이나 또 요압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무기를 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단순히 무기만 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도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 이 다윗도 사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무기를 드는 사람은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달랑 두 사람인 거예요. 무슨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나단은 달랑 두 명이, 그것도 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이 남아 있었고, 사울도 지금 이 600명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창이라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또 자기 아들 요나단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뭐 굉장한 것은 몰려오는데 어려움들은, 곤란들은, 환란들은 닥쳐오는데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나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사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남들이 다 숨어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6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요나단이 화가 났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이 부하 청년에게 한 말인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아버지다. 너희들을 건드리는 자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약속의 증표가 할례인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런 것이겠죠. 또 겉으로 드러나면 뭐 그런 걸 세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표현했던 이 할례 받지 않은 것,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둘 수 없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분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에 분노를 내야 되냐면 이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러는 것이죠. 원수 마귀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노는 다 없어야 되더라고요. 뭐 애가 좀 어떻게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좀 뭘 어떻게 하거나 며느리가 뭘 어떻게 하거나 또는 사위가 뭘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그 어떤 것들 이런 거에 이렇게 분노를 내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노는 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욕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잘 저희가 안 되면 화가 막 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가서 막 뭐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마귀를 족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감히 지금 뭐 엄청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족속들, 이 원수 마귀들이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뭐 가서 총칼로 무슨 뭐 시위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그것을 다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아주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봐야 그런 관계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대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단둘이었지만 가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을 보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그 영어 아까 NLT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Nothing can hinder the Lord. 어떤 것도 여호와를 막을 만한, 가릴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단둘이 지금 싸우러 간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서 48장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지난 어저께로 다 끝난 이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 삼마가 나왔어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이 신앙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찬양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한 다음에 손 붙잡고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그게 다 들어가 있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거를 다 미리미리 다 알려줘.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그 찬송 불렀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곳에 또 있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다. 세 번째, 여기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에 사람이란 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많든 적든 군사력이 크든 뭐 작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려니까 지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좀 이렇게 좀 놔둬야 되는데 내가 꼭 훈수를 두는 거예요. 훈수를 바둑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제발 훈수를 그치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실 수 있도록 맡기세요. 우리는 얼마나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거, 뭐 신앙생활 했던 거, 뭐 이런저런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훈수를 두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요, 요즘에 이 환태평양 무슨 지진대가 불의 고리라고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불의 고리에 해당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지진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때는 더 무서워요. 저도 지진을 그 하와이 그 코나에 있을 때 2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새벽에 자다가 뭐 이상해서 일어났더니 벽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지진 설계가 돼 있어서 벽을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하다가 강의실에서 공부하다가 일단 지진이 나면 일단 무조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쭉 갈라져 있는 것들. 이 여진이 굉장히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하는 일들은 보면 이것이 항상 한번 꽝 치고 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나머지 지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무슨 일이 있어 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일들이 또 오면은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단은요 아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그냥 마귀가 잠시 떠났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그거 한 번만 받으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물론 그거 한 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딱 한 번 오고 나서는 끝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도 사단은 시험을 했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을 한 번 이기고 나서 한 번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사단의 길목을 알잖아요.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어떤 때로 이렇게 들어오나. 보통 때는 괜찮은데 꼭 어떤 그 들어오는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하고 이 템테이션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단의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모습은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이 믿음, 요나단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용기,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이죠. 이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간 거예요. 한데 이 지형은 굉장히 그 바위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블레셋이 수비대가 이제 진치고 있었고 그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바에서부터 요나단은 바위를, 그 산을 넘어서 골짜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대가 볼 때 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두 사람뿐인데. 근데 이렇게 그래, 이제 너희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그 블레셋 군대한테 보여줄 때 두 가지. 자,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들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가서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야 까불고 있네, 올라와. 그럼 니네 2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 부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만약 부하 그 군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저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게 꼭 양털 시험 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나 300명 가지고 싸우려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양털을 놓고서 하나님 양털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죠. 그래서 다음 날에는 그러면 양털만 빼고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그 군인의 블레셋 군대 말로 양털 시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너 가만히 있어,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가서 그냥 죽여줄게, 뭐 이럴 거냐, 아니면 이리 올라와봐, 뭐 이러는 건 뭐겠어요? 무시하는 태도죠. 자식들이 이게 까불고 있네, 올라와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또 이렇게 질 것인가를 시험을 해본 건데,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길 가다가 저기에서 이제 신호등 같은 게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차를, 저 신호등이 그대로 있으면 참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뭐 좀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그러고서 막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그 초록색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이제 있는 거. 뭐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가끔 나만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야 임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네가 이래저래라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라면 하고 말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시죠? 꼭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제 요나단은 올라가서 이리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기어 올라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랬더니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없이 모여 있던 이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먼 곳의 게바 이 골짜기 반대쪽에서 있었던 이 사울이 보고서 사울의 군대가 파수꾼이 그걸 보고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사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이제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중이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게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수라장.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그만뒀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둬라. 영어로 보면 never mind. 됐어. 자, 우리 let's go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됐다. 이제 다 됐다. 저쪽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점호를 해봤더니 누가 빠졌다고 했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두 사람만 없다는 걸 알고 저쪽에서 지금 저런 문제가 저렇게 되어진 게 요나단이 가서 그런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급박한 순간이 있을 때 그 급박한 것을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더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급함. 이것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조급함이 있는데 이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질러 놓게 돼. 그러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려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더 엄청난 그 힘들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 요나단이 싸웠던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이, 요나단과 무기병으로부터 시작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싸움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